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청암교회, 이 높은 곳에서 이 용산구, 서울 또 전국을 이렇게 축복할 때에 이 청암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온 땅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교선신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교선신 예배 왔으니까 제가 한번 손위에 한번 할 테니까 따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쁜 어린이가, 못된 어린이가 착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슬퍼하는 어린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옥 갈 어린이가 천국 가는 곳이에요. 우와! 옆 사람 보면서 우와! 우리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무슨 교회? 잘 안 들려요. 무슨 교회? 청암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나쁜 친구들이 착하게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슬퍼한 영혼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특별히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저울이 있고요, 여기 아이가 있고, 제 캐리커처인데 목사가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있고 애가 있어요. 여러분, 키가 차이가 있고 몸무게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무게와 영혼의 가치는 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음 세대 영혼들이 어른의 가치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들만 사랑하시고 애들은 뒤에 처지는 영혼 주님이 아니시라, 주님은 똑같이 아이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다음 세대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미래는 다음 세대 손에 달려있지만 그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여러분 만난 까닭에 다음 세대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만날 수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전도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수평적인 전도가 있고 수직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정말 국내외 할 것 없이 우리의 복음을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동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수평적인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옆사람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전도인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대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예배의 세대로, 영광의 세대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큰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청암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정말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달려오시고 순종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냥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복음의 바톤을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믿음의 바톤을 잘 물려주었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바톤을 받고 대를 이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는 도대체 어떤 교사가 되어져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 1번 예수님, 2번 다음 세대. 몇 번? 자, 몇 번? 예, 그럼 1번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요.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원 사랑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냐고 주께서 물으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한 일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지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시험 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섬기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주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 생긴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양이 도대체 누구의 양인가요? 누구의 양인가요? 누구의 양입니까? 자, 1번 내 양, 사람 양, 교사 양. 2번 주님 양. 몇 번? 네, 2번이지요. 예, 예수님의 양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다음 세대는 내 양이 아니고 목사 양이 아니고 교사 양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 만들면 안 되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 만들어야 되고 내 맘대로 가르치면 안 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가르쳐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겨진 다음 세대, 영아부든 유치부든 유아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대학부든 간에 그 영혼은 그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주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는 누구일까요? 자, 보여주세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교사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양의 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양들이 있는데 양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 우리의 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목자,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라는 것이에요. 누가 목자, 누가 교사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문을 통과한 사람. 난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되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르면 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 엉터리라는 거.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지 눈물을 흘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진짜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50대 중반이 됐지만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둘째 아들이구나, 내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허랑방탕 살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있구나. 나를 맞이하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며 신발을 신겨주시며 그때를 지금 잊을 수가 없고, 84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목회자로 헌신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진짜 알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의 영광이어야만이 그 주님을 증거하여서, 왜? 저도 동일한 은혜와 저도 동일한 그 감동과 저도 동일한 그 주의 축복이 그들도 흘러넘쳐야 되기 때문에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건 좀 못해도, 율동 좀 못하고 노래 좀 못하고 내가 정말 모든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선생님, 나 선생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나 선생님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이 고백 들을 수 있는 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같이 동역자 중에 제 후배 중에 총신에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후배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만났어요. 목사님 어디 가냐 그래서 나 집회 가지. 그랬더니 그 지금 이제 목사 된 김재성 목사라는 그 한참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가세요? 그러면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세요. 집회를 세게 해달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목사님 메시지 듣고 주님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나. 그 목사님이 어릴 때 메시지 듣고 주님 만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집회 가세요, 목사님 세게 좀 해요. 세게. 하여튼 뭐 세게든지 뭐 어떻든지 안에 하여튼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한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죄인 된 우리가 희망도 없다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이 감동경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런 그 단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16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책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무슨 책인지 혹시 아세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가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나라에는 여러분 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지요, 죄. 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생생하게 증거되는 메시지,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성장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집에, 저 가정에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아들, 다섯째는 아직 없어요. 아니, 아직 없다. 기도 중에 있다고요. 예. 자, 이 첫째에게 목사 딸이잖아요. 제가 9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벌써 뭐 오래됐잖아요. 자, 우리 첫째 아이에게 작년에 결혼했어요. 첫째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좀 제가 수년 전에 사랑하는 딸 고은아,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진지하게.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 딸은 주님을 뭐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있어요? 없잖아요. 너 정말 예수님 믿니? 얘가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아이가 고백합니다. 아빠가 이 그럼책으로 내가 7살 때 전해준 이 구원의 메시지 그럼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 아니 남의 애가 주님 만나니까 그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애가 주님을 믿겠다고 믿는다고. 다시 할까요? 우리 둘째 딸에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본 일이 있어요. 25살에 지금요. 사랑하는 딸 아름아, 너 예수님 믿니? 이 아이가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캠프 아이들 집회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 우리 딸이 고백합니다. 아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잘 들으세요, 아빠가 설교할 때 캠프에서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너무 세게 하면 짠 것 같지 않았고, 셋째 아이도 상담을 통해서 넷째 아이도 상담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믿어보니까 이거만큼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집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아이가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인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그가 알고 믿고 있나요? 묻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여기 목사님처럼 뭐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이제 몇 권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회심 집회란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열린교회라든지 또 경산중앙교회 또 울산 대형교회 이런 데 가서 제가 아이들 회심 집회를 했거든요. 회심 집회, 아이들 집회가 회심 집회예요. 열린교회 그 김남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열린교회는 여러 번 집회를 갔지만 집회를 오라 그러는데 집회 이름이 회심 집회인데 토요일 날 각 부서실마다, 잘 들어봐요, 여기는 영아부 회심 집회. 다시 어른들이 아니고 영아부 회심 집회. 그래도 안 놀라시는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부서마다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서 뭐 고등부는 고등부 회심 집회, 중등부 회심 집회, 뭐 초등부 회심 집회, 소년부 회심 집회, 뭐 유년부, 이야 각 이 회심 집회를 하는데 막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그 교회는 회심 집회를 매년마다 하는데 3개월 전부터 회심 집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뭐 가서 뭐 게임을 잠깐, 아이스 브레이크를 잠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왜? 준비가 다 돼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척척 들어가고 그 작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고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열린교회는 회심 이야기라는 간증집을 1년마다 내는데 아이들 회심 집회도, 청소년 회심 집회도 간증집이 나와요. 회심 집회를 통해서 주님 만난 이야기들,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기도에 불을 받고 이런 아이들이 이 간증이 막 나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문 대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문을 통과한 사람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 다해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들 교회도 보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오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여기 금강산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금강산은 가보니 뭐 그냥 김일성 장군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임마누엘 보는 줄 알았어요.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그 고려 호텔 앞에 써 있잖아요, 밑에. 긍정을 안 해주시네. 자, 그리고 금강산을 쭉 다니는데 곳곳에마다 피켓을 붙여놨어. 몇 년, 몇 월, 며칠 김일성 장군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 저는 산상수훈 보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김일성 어릴 때 칠골교회 다닌 건 아시죠?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생리는 다 알지만 주님 만나지 못하니 여러분 결국 남북한이 절단되어지는 이 비극의 역사의 주역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라는 거, 아버지가 김형직 집사라는 거,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가 강돈욱 장로님이라는 것. 대가 끊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가 끊기면 부모는 목사님이고 부모는 장로님이고 부모는 집사님인데 자녀들은 도대체 이거 되나 이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한 단계씩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 고등부 올라가면 대학교 올라가면 또 취직하고 뭐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오니까 부모 따라서 교회 오지 그 지방에 있으면 교회를 가겠나.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정말 교사는 다음 세를 살리는 교사는 양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집들은 양 우리가 다 집집마다 없는 거 아시지요? 공동의 우리가 있어 저녁에 맡겨놓고 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목자가 여러분 양의 이름을 딱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다른 목자 안 따라가요.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께서 불러주신다는 것. 아담아, 아브라함아, 노아야, 사무엘아,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 여리고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세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사람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도 사랑하신다.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 축복하신다. 이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세리를 사랑하다니. 그리고 가만히 소문 듣자니 마태란 사람이 세리였는데 이 세리의 직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답니다. 와, 너무너무 이뻐서 막 가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개오 그 사람을 싫어하니 끼워주겠습니까? 저리 가라 그러지요 다. 그래서 이 사람 봐요. 포기를 하지 않네요.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삭개오야.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내가 지금 명찰을 단 건도 아니 내 이름을 다 아시다니. 내 입을 아신다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미래도 내 고민도 내 걱정도 아시지 않을까? 삭개오 내려와. 나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어. 삭개오의 반응 좀 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 이름을 아시는 놀라운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그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라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줘야지.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사. 여러분, 기도가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 앞에 접수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 영혼, 다음 세대 영혼을 이름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사람. 저희 교회는 45년 된 교회인데요, 저는 9년 전에 다음 세대 사역하다가 부임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9년 동안 잘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교역자들이 앞에 다 나와요. 교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저는 이제 여기 앞에서 다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눈 뜨고 기도하자. 내가 맡겨진 영혼들이 1교구면 1교구의 이름들을 다 부르고, 내가 맡겨진 영혼들이 유치부라면 유치부의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맡겨진 영혼들이 청년부라면 청년부 이름을 부르고.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되잖아요, 성도가. 그러니까 그 성도를 이름을 다 부르려니 이게 이름만 날마다. 여러분, 이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름 딱 부르다 보면 어떤 마음을 참 주시냐면, 이 사람, 오늘 이 성도가 몇 주째 안 보이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영혼이 지금 몸이 아픈데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혼에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딱 하면 틀림없이 그 집사님은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격과 눈물로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었는데, 기도받고 싶었는데, 전화해 대고 기도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마다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 아세요? 이름을 계속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장로님 그러지 않고, 여러분, 누구누구 장로님, 이게 뭘 뭐죠? 목사님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제가 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임을 딱 해서 이제 그 부임 신방을 쭉 다 하고 한 3개월 지났나, 저희 교회도 이제 각 부서마다 교역자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젊은이 공동체를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3개월 지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로비에서 이제 인사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예쁜 청년이, 예쁘다고 지금 제가 했습니다. 예쁜 청년이 로비에서 인사를 다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다 지금 인사하고 이제 예배 끝난 후에 로비에서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그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교역자 회의할 때 좀 오래 하거든요. 오래 해요, 조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오래 하는데 각 이제 기도회를 해요. 각 부서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받으니까 오래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청년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했어. 너 알지? 너 이름 은영, 조은영. 얘가 그때부터 완전히 갔어요. 갔다는 표현을 아시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도 담임 목사실에 여러분 들어온다는 거 별 쉽지 않을 텐데, 권사님들도 막 어려워하는데, 똑똑똑, 목사님 좋았어요.
자기가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더니 자기가 음료수를 꺼내갖고 하나 먹어도 되지요? 자기 스스로 꺼내서 먹는 애는 걔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요? 맘먹는다? 그게 아니고 관계가 돼, 관계가. 내가 이름 한번 불러줬더니, 이름을 기억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의 이름 날마다 불러가며, 날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목자가 양 옆에 있을 때가 있고 양 중앙에 있을 때 있고 양 뒤에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목자의 위치, 양 앞인가요? 중간인가요? 뒤인가요? 어디죠?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양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네, 양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정말 앞서가고 모델이 되어져야, 본이 되어져야 양들이 따라오고, 그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지적 교육이 있고요, 하나는 모델링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청중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인지적 교육이잖아요. 하지만 모델링 교육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하, 선생님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좋은 모델,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교사,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여러분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섬김을 섬김으로 가르치셨고, 사랑을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기도를 기도로 가르치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어지는 교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사들이, 부모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자면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교회 오면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좀 이상해, 엄마가. 교회만 오면 밝게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데 늘 집에 보면 이상하게 안색이 바뀌고 이 억양이 달라지고 구호가 바뀌어. 항상 기뻐라 아니라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그렇게 구호가 바뀌고 안색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아니,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교사가 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본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델,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이 진짜다, 여러분 다 알아요. 애들이 우리 엄마가 진짜인지 가짜 신앙인지 다 알아. 애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양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고, 두 번째, 여러분 냄새가 더럽고, 세 번째, 또 방어 능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적인 여러분 통상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왜?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앞에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빠지는 거예요. 구렁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벽에 여러분 가운 입어서 얼마나 여러분 거룩해 보입니까? 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다 깨끗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하지만 냄새가 지독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 입고 다니지요? 요즘에 목욕탕 잘 안 가지만 옛날에 목욕탕 가신 적 있지요? 아, 그런데 안 가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을 한 겹, 두 겹, 세 겹을 입어도 때가 나온다면, 양은 여러분 이게 옷이 없으니 세상의 오염물질이 털에 다 묻으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게 깨끗한 거지, 가까이 봐요, 아이고 다 알아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방어 능력이 없어. 잡혀 먹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 감각이 없는 양들,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양들,
방어 능력이 없는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목자이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그런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 앞서갈 수 있는 사람, 앞서갈 수 있는 사람.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그 교사는 말이죠, 교사는 여러분 양을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일까요? 예, 복음과 말씀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말이죠, 이 시대에는 두 종류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구아, 중생아. 예. 미구아라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복음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과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건 뭘까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청암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아니 가장 큰 것이 이 땅의 영혼들 돌아오는 것,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중생아들이 자라가야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자, 그렇다면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들이 오가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먹어야 되고, 도적이 온 것은 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심어줘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통해서 좋은 맛있는 꼴이 요리된 말씀이 잘 증거되어서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믿는 영혼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맛있으면 오는 거예요. 여기 산 위에 있어도, 산 아니네, 높은 곳에 있어도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수도 없는 영혼들이 이 청암교회에, 왜? 복음이 분명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청암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원근각지에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죠. 다음 세대도 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먹어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지. 여러분, 맛있게 해야지요. 그래 듣지요. 제가 전에 가르쳤던 아이 가운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5학년 남자아이가, 지금 실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5학년 남자아이가 예배가 끝났는데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어요. 아우 주여. 하여튼 은혜를 받았다는,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저는 그런 말을 늘 듣기 때문에 감동을 안 받아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그 아이의 다음 메시지가 저를 감동시켜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아이의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설교 부탁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설교 부탁해요. 잊을 수가 없어. 지금은 저희들은 토요 아침 집회를 합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금요 집회 대신에 토요 아침 집회를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 전만 해도 이제 금요 집회를 똑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다 대학생들인 원희, 현이라는 그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인가 하여튼 그랬단 말이죠. 몇 년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약속을 하고 이 아이들이 금요 집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인데.
이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또 나오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라도 또 학생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특하고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날은 빠졌나 봐 애들이. 제가 토요일 날 사무실에 있는데 원희하고 현희하고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담당 교역자가 있는데 담임 목사를 찾아오다니, 토요일 날 아침에 그것도. 그래서 왜?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금요 집회 잘 나오잖아요. 나오는 거 내가 알지. 근데 제가 어제 빠졌어요. 그래. 아유, 그랬구나. 이 아이 하는 말,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 하셨어요? 들려주세요. 아휴, 내 둘 앉혀놓고 이거 다시 설교해주고 선물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이런 애들을 제가 사실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충 준비하고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준비하고 생명의 말씀, 나 만난 까닭에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 만난 까닭에 저들이 말씀을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음 세를 살리는 교사는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죠. 여러분, 목자들이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목자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지요? 사꾼. 알바생, 삭 받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나쁘진 않지만, 왜? 봐주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목숨을 걸고 싸우질 않아요. 도망가요. 바쁘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꾼에게는 사꾼 목자라는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사꾼은 사꾼이에요. 그냥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목숨을 걸어야, 인생을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숨 안 걸면 그건 오래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해 2021년도 이 어려운 시대에 교사가 되셨는데, 미안한데 여기가 교사인가요? 네. 아무튼 예, 분위기가 그런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 걸면 여러분의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냥 1년, 2년 하는 교사 말고 이거 천직으로 알고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교사들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땀과 수고, 물질, 헌신, 시간 들여지는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랑받는 건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만 남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만 남는 거는, 베푸는 것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교사가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교사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사들에게 밥을 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사꾼의 태도와 목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알바생의 정신과 주인의 정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만 스승 되지 말고 아비 같은 교사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남들 세워진 그냥 그 교사의 어중이 떠중이 죄송합니다. 수많은 그런 교사 말고 아비 같은 교사. 아비는 많지 않아.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저는 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3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국제대회라는 이런 컨퍼런스를 크게 했어요. 지금 어린이연합회가 전 세계 한 200개국에 있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라에 한 많게는 몇십 명, 적게는 몇 명씩 각 나라에서 다 와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겠지요. 국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어린이 대회를 합니다. 어린이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큰 2,000명 모이는 그 센터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간증과 부스 설치하면서 특강과 이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날 밤에 이제 집회가 다 끝났어요. 은혜가 다 됐어요. 피부가 달라도 같은 일을 하잖아요.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사를 양육하고 또 교사를 교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이게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다 외국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그때 한 20-30명 갔을 거예요. 다 보통 한 30년 35년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이에요. 자,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전날 밤에 마지막 집회를 딱 끝나고 사회자가 딱 나오더니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묻겠습니다. 교사 유치부든 영아부든 중등부든 간에 청소년부든 간에 교사나 교육 목사로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고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속상을 말하는 거겠죠. 근속상 10년 근속, 20년 근속 아시지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자 같이 자 이제 근속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더니 이제 제시를 할 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나와서 선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43년 교사하신 분들을 일어나 보세요. 43년. 43년. 그러더니 한 2,000명 모인 사람 가운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뚜자는 일어선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10여 명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43년째. 그래서 42년, 41년, 40년, 39년, 38년 이렇게 부를 줄 알았어요. 그 위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42년째 뚜두두두두, 43년째 뚜두두두두. 이거 웬일이야? 46년째 뚜두두두두. 지금 제 말 이해하시나요? 50년 뚜두두두. 51년, 52년 계속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시상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55년 뚜두두두, 56년 뚜두두, 57년 정말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58년 있는 거야. 59년 있는 거야. 60년 있는 거야. 61년 있는 거야. 62년 있는 거야. 63년 된 백발의 노인 할머니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을 제가 잘 모르지만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대를 이어서 자기 맡겨진 직분을 천직인 줄 알고 교사 한번 하면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기에 너무 귀하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63년이 안 되면 43년이라도. 요즘은 5년 근속도 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교사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아름답게 주 앞에 드려져 여러분 때문에 우리 청암교회가 또 주의 나라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로 주 앞에 준비되어지고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암교회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좋은 교사, 말씀에 근거한 축복의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